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계속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그 엄청난 산들을 다 부서뜨려서 겨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이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의 형편으로 말하면 여기 너라는 존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사실은 틀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레스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고레스는 예수님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앞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보라라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말로 힌내 그럽니다. 이 힌내는 감격의 표현이에요. 보라. 너무 좋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스럽게 말씀할 때 나타나는 이 감탄사 힌내는 자주 특별히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높은 산들을 말하겠죠. 이 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산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하르, 높은 산들입니다. 이 산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진 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무너뜨릴 것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라 말씀하셔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한 돌이 와서 신상을 다 완전히 파괴하고 결국은 그 모든 우상의 돌들이 또 모든 우상의 금속들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식간에 다 하나님께서 날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현재적 심판에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결을 만들어서 날려버리시는, 그토록 교만했고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아마 그런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우리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물을 구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제안하셨던 말씀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명히 생명수입니다. 그 물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 여인이 구했던 생명수, 그 물은 생명을 바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수많은 남자들에게 자기를 주었어요. 물을 얻어먹으려고요. 사랑이라는 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그 여인에게서 갈증만 일으키는 콜라만 주었어요. 그 콜라를 마시고 그 순간은 참 자극적이고 행복했지만 계속해서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깊은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콜라들은 사라졌어요. 끝내 이 여인은 그 사랑의 생수를 구하지 못해서 그날도 목마른 가슴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네 죄를 다 지고 죽을 것이다. 영원히 죽을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소위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서셔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생수라 표현했어요. 이 생수라는 말은 살리는 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표기한 이 요한복음의 이 생이라는 말은 자오, 살다, 살게 하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물,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물. 살게 하는 물이 뭡니까? 생명의
물은 사랑의 물입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속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그것을 요한이 다시 설명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령이 분명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얼굴이 앞이 있고 옆이 있고 뒤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신 것 뿐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7장 39절 밑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곧 심판을 받으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신 피와 물이에요. 피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를 깨끗이 당신의 피로 씻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사랑을 창조하는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랑을 마신 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을 만들어서 그 샘이 그 사랑의 샘이 생명의 샘이 영원토록 흐를 것이라 말씀하셔요. 놀라운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의 약속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여기 자산의라는 표현은 우리 번역이 사실은 이게 자자가 붉을 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벌거숭이 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물이 흐를 수가 없죠. 여기 개정개혁 성경은 헐벗은 산에 그렇게 잘 번역했어요.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강을 내겠다 그러셔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광야가 못이 되게 하겠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생명의 물은 영원히
영원히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수, 생명의 생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자기를 영원히 버리시고 돌아가신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막고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절에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다 설명드렸어요. 7개의 나무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향나무,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황양목은 보통 이제 삼나무라고 영어로는 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록수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보시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록수를 심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말들입니다. 하나님 세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미 사랑했다. 사랑은 끝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셔요.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상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시사철 푸르는 그 소나무, 전나무, 황양목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무를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우리를 또 그런 사랑의 나무로 창조하실 것,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심겨진 푸르른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록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창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도전이에요, 사실은. 예, 뭐 귀신들 보고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 4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하나님 대신 섬기고 사랑했던 그 우상들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느냐? 잘 보세요. 자, 너희 우상들아,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면 뭘 말하라고요?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미래 될 일을 니들이 말을 해봐라 그래요. 네. 미래의 일. 이 미래의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기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예요.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장차 될 일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 이분들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참한 운명 속에 그 그늘 아래에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암 걸렸습니다. 그래. 나 부도 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어요. 현재 일이에요.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현재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미래의 일을 말해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 뭐예요? 다시 새로운 창조, 생명의 창조의 이야기를 물으시고 계세요. 너희들 알겠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언, 미래에 관한 예언은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미래의 일이에요. 다시 죄가 없는 세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나라가 일어나고 무슨 나라가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금우상을 통해서 그 금신상이 아니죠.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된 그 우상을 보이시고 돌나라를 보이신 것은 바벨론 다음 나라가 은나라가 메데파사고 그 다음 나라가 그리스고 그 다음 나라가 로마고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들이 생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신 것은 그것이 후일에 될 일, 말일에 될 일의 사건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일에 될 일을,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미래의 일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지금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불행이 계속되지 않아요. 끝이 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희망이 없다 그래요. 희망이 왜 없습니까? 물론 본인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죠. 우리 자신만 쳐다보면 희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그냥 미래는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잠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깨어나서 그때 심판을 받으면서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맡겨서 용서받은 사람,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끝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일만, 새롭게 창조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아무 미련도 여한도 없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내 죄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내 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옛날에 일어났던 일 너희들이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알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비밀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그거 우리 모릅니다. 언제 안다고 그랬어요? 화이프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일생을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에게 그 절망을 주셨고, 왜 병을 주셨고,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 가서 알 것이라.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다 용서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미래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죄를 안 내놔요. 23절입니다. 41장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 이게 결국 미래의 일이 뭐예요? 복과 화예요. 네. 미래의 일이 뭐예요? 복과 화라고요. 두 종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이 뭐예요? 진짜 끝이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고, 이게 복입니다. 복.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고 영원히 없어져요. 이게 화요. 복과 화 뭐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상들아, 마귀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새로운 창조,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끝에 여기 23절에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 놀라리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는 샤아 그럽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샤아가 맨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말로 연락했다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 샤아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샤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 예수님을 상징한 그 제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셨다. 그게 뭐예요? 받으셨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요? 왜 받으셨다고 표현했어요? 그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보시고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아벨의 죄와 아벨을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없애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죄와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 심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우상, 너는
심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죄를 만들고 인간을 타락시킨 조폭 같은 너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24절 결론입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결국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이미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에 보라, 우리말에는 없죠. 과연 그렇게 번역했네요. 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헨이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감탄하시면서 보이시는 행동입니다. 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없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양면성을 보여주신데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죄가 영원히 없어져야 그게 구원이에요. 불행의 씨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양면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양면이라고 불러요.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악은, 죄는 영원히 없애시는 것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죄가 불씨가 남아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 우주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재난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영원히 없애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25절을 다시 갑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 이 한 사람, 곧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한 사람이 그 당시 역사적 인물로는 분명히 누굽니까? 계속 말씀드린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이 고레스에 관한 기록이 계속 나타나요. 그 당시 현장에서 어쩌면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에게 고레스는 참으로 구세주였어요. 네. 고레스가 아니었으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 주겠어요?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어요?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계속 나와요. 이 뒤에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구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고레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셔요.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 또 4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시면 똑같은 이 고레스에 관한 기록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칭호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목자라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41장으로 돌아옵니다. 41장 25절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북쪽 그 다음에 뒤에는 동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상징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했던
했던 이 고레스에 대해서 다니엘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소식, 그 소식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45절의 말씀, 44절입니다. 44절, 45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북방왕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방에서부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1장 44절 말씀은 바로 동쪽과 북쪽을 말하는데 44절에 동북이라고 해서 동쪽과 북쪽 중간이 아니고 동쪽과 북쪽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나타나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7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와요. 심판의 기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쪽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북쪽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을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쪽이 이 북쪽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래요. 마귀가 자기가 북쪽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곳이고 굳이 동쪽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기 놀랍게도 그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1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실제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 동쪽에서부터 오게 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동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서쪽에 있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 25절 끝에 말씀처럼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 열국으로부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보냅니다. 고레스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자, 이 고레스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41장 26절로 갑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고하는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자, 누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기 처음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로쉬입니다. 로쉬.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라는 단어가 이제 레시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머리부터, 옛날 머리부터, 시작부터. 로시. 레시트.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누가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부터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 만든 계획이 아니에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미 영원 전에 다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걸 아셨고 우리의 타락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시간 속에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제한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구원입니다.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그랬죠?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가 리숀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머리라고 아까 표현했던 처음부터 처음은 명사예요. 로시고 여기 뒤에 나타나는 27절의 비로소는 형용사예요. 리숀. 머리에 최초의 그런 뜻이에요. 태초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6절 그리고 27절. 히브리 말은 이렇게 분명히 대조가 되게 나타나 있어요. 26절에는 아까 우리 번역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말이 로쉬라는 머리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로소 27절에 나오죠. 이것은 리숀이라고 해서 머리에 로시의 형용사입니다. 잘 보세요.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계획은 엘렌 G. 화이트가 말했듯이 죄가 시작하면서 즉시 구세주가 나타났다. 죄가 시작하니까 누가 탁 나왔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탁 나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어린 양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툭 나온 거예요. 엄마가 옷을 준비해 놨다 애가 추위 떠니까
날씨가 차지니까 그 준비해 놓은 옷을 딱 꺼내다 바로 입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당시의 형편으로만 읽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예언들이 다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레시트, 이것 역시 로시라는 머리라는 단어의 명사, 이건 이제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레시트, 태초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레시트 여성 명사로 나타났고요. 예, 태초에, 네, 여기는 예, 레시트. 이 레시트는 로시에서 유래한 말로 여성형 명사예요. 머리, 이거 똑같은 머리입니다. 머리 다 머리예요. 시작. 네. 같은 가족들이에요. 말들이 다. 네. 예, 다시 이사야 41장 2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머리로부터 이 일을 알게 했느냐. 구원의 계획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영원 전부터 숨겨진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 태초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 다름 아닌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드디어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 1장 26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다시 이사야 41장 26절 기억합시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구예요? 태초로부터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보셨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보내고 그 모든 일은 영원 전에 이미 준비해 놨고 하나님께서 감춰뒀던 것인데 죄가 시작되자마자 구원이 나타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이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됐을 때에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됐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네.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도 죽임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에게 양을 주시고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6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다시 27절을 갑니다.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했노라. 여기 비로소라는 말이 아주 어색한 번역이에요. 네, 태초에 그렇게 번역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로시. 아까 지금 보셨죠?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에요. 태초에 시온의 시작의 영어는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런 말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여기 기억하셔요.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보라. 그리고 그들을 보라. 반복해요. 히브리 말로는 보라. 그리고 그들을 보라. 2번 반복해요. 힘내. 감탄사입니다. 와. 그리고 합니다. 그들을 하라. 보라. 그러셔요. 우리 번역에는 그 감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본래 히브리 말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는 내가 태초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작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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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와. 감탄사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단어죠. 네.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기쁨 전할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셔요. 네? 기쁨 전할 자가 누구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기쁨 전할 자가 이제 바사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강조형이에요. 전하라, 확실히 전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전하라 할 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어요. 이 바사르가 강조형으로 쓸 때는 기쁨을 전하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 정확하게는 자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는 복수예요. 그들을 보라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누가 기쁨을 전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온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누구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를 고레스를 말하죠. 하지만 그 고레스는 예수님의 뭐예요?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고레스와 함께 고레스의 군대들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들을 보라. 사실은 고레스가 온 거죠. 뭐 군대는 따라온 거니까요. 내가 기쁨 소식을 전할 자를 너에게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수님에 대한 다 모형의 이야기들입니다. 28절을 갑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자, 이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언을 주셔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오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슬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9절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니라. 여기 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나타나 있죠. 다시 보라 그럽니다. 우리 번역은 과연 그랬는데 또 보라. 아까 말씀하셨던 hen입니다. hen. 보라. hen. 보라. 하나님의 한숨소리입니다. 그들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그들의 행사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기 공허하다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 토후입니다. 토후. 히브리어로 토후.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 공허하고 혼돈하며 할 때 그 토후, 보후, 토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우상들, 귀신의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텅 빈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같은 빈 우상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묻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금우상과 은우상을 마지막 사람들이 다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지죠. 네, 계시록 6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누구에게 던집니까? 두더지와 박쥐. 두더지 어디 살아요? 빛이 없는 땅 속에 살아요. 박쥐 어디 살아요? 빛이 없는 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사는 박쥐들에게 금과 은의 우상을 던지면서 돈을 던지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무너져서 우리를 죽여라. 결국 우상들 보고 죽이라고 해요.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에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소리를 질러요. 이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우상이고 은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의 재물이 우상이에요. 이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것들이에요. 바람이에요. 이걸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는 사나이란 말 우리 속된 말로 하죠? 네.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허무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27절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처음 태초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고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황폐하고 황량한 시온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우리 주님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바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 교만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저희들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